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같이 읽습니다. 손을 덮으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은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던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중보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3절에서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실 때 내 이름으로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으시고 제발 같이 올라가 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바로 이제 1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도 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인류 역사에서 수십여개,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살다 갔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외에 인류 역사에서 기억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여정 속에서 기억되는 분들이 있죠, 혹시? 다른 건 몰라도 한두 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저한테 잘해줬는지 어떤지 기억 안 나요. 그러나 그분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참 너무 좋았다는 것만 알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그게 그때 인상이 그게 남습니다. 뭐 신앙 안에서 좋은 분이라고 하면 저는 특별히 없어요. 불행한 것은 저를 지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없었어. 그냥 한마디로 그냥 혼자 커가지고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멘토가 있어요? 그걸 기억날 거면 아마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절하게 대해줬던 분, 뭐 이런 사람이 여전히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왜 기억날까요? 저는 왜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기억날까? 각각 아마 좋은 관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억은 제가 죽으면 사라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요. 제가 오늘 같이 살고 같이 예수 안에 서로 같이 이제 한 공동체가 돼서 서로 이름도 알고 이름도 알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널 알아. 성품도 알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존재로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내 손자들은 알겠죠? 내 자손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훌륭한 지도자였던 간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냥
그런 분이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끝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챕터를 남기고 한 분들 몇몇 외에는 사실 아무 기억도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는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딱 한 번 합니다. 친구래요. 자, 이 말씀, 친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을 친구처럼 내가 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친구니까. 네, 좋습니다. 주님이 친구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친구냐는 겁니다. 친구라면 단순히 얼굴만 하는 친구도 있고 이름만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매일 만나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둘도 없는 친구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죠. 주님과 천국 가서 내가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요. 교목사를 생각할 때 정말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는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걸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의 성품과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왔기 때문에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성경 기록된 사람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세 구절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도 사람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더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봤던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주 봤던 건데 환난과 재앙과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자기 이름을 알고 살았던 자들 그들을 먼저 지켜 보호하고 건져서 그 내용이 나와요. 14절, 15절, 16절 중대응 보면 건져서 그들이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약속합니다. 아무나 장수하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은 그러죠. 주님은 그 내용을 또 제가 설명해 보면 그래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자신은 정의의 길을 행하고 공의의 길을 행하면서 다닌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자신의 모든 걸 더 내려준대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보면 그게 내용이 있어요. 나에게는 부귀가 있고 재물이 있다. 근데 그 부귀와 재물을 누구한테 주느냐? 아무한테 주지 않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부귀와 재물을 줘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주시지만 여기 말한 것처럼 재물, 부귀를 아무나 주지 않아요. 맡겨서 망할 것 같으면 안 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말씀에서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이 아니고 실제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계명, 이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주님 말한 나도 그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나타낼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21절, 22절, 23, 24절 그걸 전체를 제가 길기 때문에 안 봤어요. 그리고 25절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복수를 써요. 우리가 그에게 임재해서 그에게 가서 그를 자기의 거처로 삼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구절만 봤지만 이런 구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죠? 생각해봐요.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죠? 호감을 가질 수 없죠. 주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다. 그래, 하나님의 성품 이런 부분들인데 반대 성품을 또 말합니다. 반대 성품.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가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3세대까지 하리니.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투정 부리면 주님 그냥 그래 힘들지 하고 다독거리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오해하신 부분이 그게. 그런 분이지만 또 다른 성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요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서 보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좀 보복이라는 게 단어가 좀 그렇죠?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보복한다, 갚는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한다. 좀 보복이라는 표현, 대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 이런. 신명기 32장. 시작. 나의 번쩍이는 칼을 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거기서도 봅니다. 칼을 들고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을 한대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보복할 거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미워하는 만큼 되갚아 줄 거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아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관심 없이 사는 자들,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쳐 죽이고 있는 자고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죽음으로 가겠다는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동일한 그런 감정, 성품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이해할 때 추상적으로 추측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세요.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만 머물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공의 하나님, 진노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는 분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거, 또는 분노하는 거,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감정들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내 의지예요. 내 의지, 감정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거 내 감정이에요. 그런 이런 모든 감정들을 왜 그렇게 그런 감정 가져? 너가 그렇게 하는 건 불공평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그 감정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동일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동일한 결정권, 이게 결정권인데 의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나처럼 누군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좋아하고 누군가에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면 그게 불공평하냐 하는 겁니다. 아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 그만큼 관심이 많고 사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 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예, 하나님이 그럽니다. 뭐라고 말해요? 기억한대,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이건 특별히 잊지 않고 주님이 딱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억한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언약의 핵심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이 땅, 너희 민족이 될 건데 민족이 생기면 그 땅을 줄 거다. 그 땅까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 기억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꼭 기억하게끔 딱 됐어요. 바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그 다짐, 이걸 기억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가운데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알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잘할까? 잘하지 않을까? 알아요. 본질적으로 이 타락한 목이 곧은 자기 백성이나 알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우상을 섬기고 고집부리고 타락했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7절에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아브람, 이삭,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보고? 기억해달라고? 아브람, 이삭, 야곱을 제발 생각해서 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속한 것,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씀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여러분 특별히 찾아와요. 노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물론 이제 다른 짐승도 있지만 노아에게는 다르게 말해. 너를 위하여,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특별히 기억하고 그래서 그를 찾아왔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노아를 생각하셨나?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너는 의로움을 내가 너에서 보았기 때문에 너를 특별히 생각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창세기 여러분 19장을 보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이 얼마나 거기서 살기 좋았는지 그냥 편안하게 잘 삽니다. 근데 이때 롯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롯은 거기서 너무 좋은데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이 멸망당할 거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두 천사가 사람으로 해서 두 천사가 거기 내려갔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롯이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합니다. 자, 이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왔는지 사실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리면 심판할 거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롯이 살아날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근데 중요한 건 롯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게 알려주는데 롯은 여전히 실감이 안 나. 아니, 이 거대한 도시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그래서 저는 밀어붙여죠. 여러분,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롯은. 아무 준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야,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때에 하나님이 자,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럽니다.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조카 롯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롯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쏟아집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되면 이런 은혜가 나와 관련된 가족들, 친척들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여기까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요. 롯이 그 위에 삶을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저 깊은 데 들어갔다가 두 딸이 엉뚱한 짓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 진짜 아내가 누굴까요? 야곱의 진짜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1차적으로 얼굴도 예쁘니까 그랬어요.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라헬이 임신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걸 보면 그래요. 임신하지 못한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래요. 생각해서 임신할 수 있게 애를 줍니다. 임신하게 열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면 어떤 역사, 여러분, 어떤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한나에게 임신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남편, 자녀, 와이프를 내가 스스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꾸실 것 같아요? 절대 못 바꿔요.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제 남편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내 부모님을 제발 기억해 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해달라고.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제발 주님 기억하세요. 아니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있죠. 아브라함을 기억된 것처럼 주님께 내가 기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 안 할 거니까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뭐. 그러니까 주님, 나를 제발 생각하셔서 은혜 베푸세요. 제발 돌이켜 달라고. 이게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팔자 고친다면 좀 그렇겠지만. 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unlimited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베푸는 거는 그냥 한량없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사명을 받고 태어나네요. 근데 뭐 때문에 망했어요, 삼손은? 여자, 아이고, 이놈 여자. 네. 능력을 그렇게 받았던 삼손이 그게 한 대표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니, 이게 좀 참, 막판에 삼손이 깨달았겠죠. 교도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불행한 가운데서 내가 기억했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죽을 바에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나를 더 생각해서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삼손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기억되게 되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주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3절에도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주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나를 생각하고 은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기억되는 존재이냐 아니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 아들, 딸에게 다 생각하죠. 늘 마음에 두는 자식 있죠? 전 애가 셋이니까. 있죠. 물론, 권사님, 있죠. 권사님 셋이잖아요. 그러면 셋이 있지만 똑같은 내 마음이 있지만 조금 더 애틋함이 가는 자식이 있어. 그러더라고. 올리비아 하나니까 몰라. 모를 수 있어.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그분에게 기억되는 존재이냐 아니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에 내가 주님께 기억되는 존재라 이건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여기서 보면 내가 나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 눈을 밝혀달래. 왜? 혹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를 못 보고 그냥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나 예수님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 막판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행운의 복을, 크게 행운을 복을 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십자가의 강도. 오른쪽에 있던 강도, 왼쪽이 아니고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간략하게, 예, 주여 나를 좀 기억해,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낙원에 이를 때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 그 낙원에 데려가 버립니다. 약속에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서 엄청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강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 회개 아니고, 맞죠? 회개 아닙니다. 어떤 사람 뭐 그게 회개라는데 천만에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자비를 구한 거예요. 멀시온미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만일에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강도처럼 주님 앞에 한마디를 통해서 기억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십니다. 그냥 기억해달라는 한마디 그 말에도 그냥 바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죽음 직전에 병상에서 구원받는 거 이건 아무도 몰라.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강도에게도 그런 구원 주셨다면 내가 늘 강조하는 누군가 중보한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없나요? 지금 할 말 해봐야죠. 어떤 말 해야 돼? 주님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한마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자, 같이 한번 가시 시작.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예, 이게 제가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신 의지적인 결정권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기억되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정 역시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 달리고 우리에게도 달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 우리와 같다면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여요. 첫 번째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주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원수가 아니고 좋아하는 사이가 서로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좋고 싫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외모가 우락부락해. 그런 사람 누가 가까이 가고 싶나요? 그냥 그 자체에서 벌써 멀리하고 싶어. 이러죠? 그냥 그런 모든 부분에서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저 사람 참 가까이 오고 싶고, 사귀고 싶고, 저렇게 친구가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감정이 있는데, 주님에게도 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10편 89편. 자, 시작.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사도행전 13장 시작.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예, 지금 시편 89편에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용한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 때에 하나님 마음에는 많은 목동들이 있었어요. 많은 목동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도 그 목동과 장수들도 자기가 이렇게 능력 줘서 역할 감당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오직 다윗만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해서 견고하겠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 목동하면서 양을 칠 때 시간만 나면 뭐 했을까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생활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이 다윗이가 많아요. 그때 다 시인세 많이. 그러니까 그는 남은 시간에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이 마음에 들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가 있는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제가 시편 91편과 잠언서 8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고 그들을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는 증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지키며 사는 거, 바로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거 곤란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꼭 두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재앙도 여러분 재앙 속에 지켜줘요. 아니 생각해보죠. 잘 생각해보자고요. 시편 91편에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난 흔들리지 않아. 전염병이 있어도.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 3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로 삼은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근데 전염병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죽게 만들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자신도 죽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기억하느냐? 주님께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가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은총을 입은 자. 예,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총애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굉장히 예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총애를 입었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녀고 아들, 딸입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맞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총애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기본 마음이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거 다르다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인물 중에서 바로 그런 면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 이름으로도 너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도 아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냐? 내가 은혜 베푸고 싶은 자야. 너는. 내가 너를 보면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은 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자기가 있는 은혜를 그냥 베풀고 싶어하고 예, 긍휼을 쏟아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제발 좀 영광을 그러죠? 이 19절에 18절에서 주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나 보면 죽으니까 뭐 어떻게 보여? 등만 딱 보여줘요. 등. 이런 사람 없어요. 모세 외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 바로 이처럼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들이 기억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요약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운명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하찮은 존재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수천 원사까지 파송해서 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해진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살다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했던 것, 우리가 한번 죽을 인생이라면 그냥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 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을 인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나오고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 하나님이 기억되고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그분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또는 그분의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게 가장 복되지 않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영혼도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가장 복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어떤 사람이 기억할까? 세 가지 해놓고 나서 이제 설교를 더 이상 길게 안 하려고 마무리하면서 주님, 뭐 여쭤봤죠, 제가 항상. 아니, 어떤 성도를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지금도 이름으로도 기억하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내 뜻을 행하는 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이라고 말하는 거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 내 가슴에 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준 사명, 제가 콜링이라고 했죠. 내가 준 콜링을 알고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딱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도 끼네. 여러분도 끼고 우리가 그런 몸부림치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인생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그잖아요. 인생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야지? 그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영역에서 어디 머물러 있는가 나는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영역에서. 주님 여기에 계시는데 나는 저 뒷전에 있는지 가장 앞에 와 있어서 같이 주님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안전지대에 있어요. 각자가. 이 정도면 여기만 있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곳에 머물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분이 있기를 원하는 자 여기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1:1 교제의 자리. 그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분의 것을 함께 공유할 자격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거의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눈을 감으세요.